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배숙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그리고 박준영 해양수산부, 그리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세 사람을 가지고 어떤 신문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부적격 3인방. 부적격 3인방이다. 그런데 이들을 꼭 임명을 하려고, 강행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왜 우리가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남의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또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이유는 없거든요. 그죠? 왜 이렇게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끝까지 마이웨이, 끝까지 내 갈 길을 가는 대통령, 그리고 또 언제나 그 길이 옳다고 대가리가 깨져도 문제지라는 때깨문 문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은혜라기보다 참 기가 막히고 참 가슴이 아프고 머리가 깨어지는 그런 얘기죠. 음로다는 지금 시각 2021년 5월 12일 수요일 오전 한 10시 15분 정도 된 그런 시각입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많이 좀 해주시고, 공유도 아는 분들에게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저에게 그게 가장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 대강역에 대한 설명을 좀 하자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늘이 12일이니까 어저께 화요일이죠. 이 세 분에 대한 청문회, 인사청문 보고서를 14일까지 재송배라. 오늘이 10일이니까 내일 모레죠. 14일까지 재송부하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법에 의하면은 재송부 기한은 최대 10일까지 여유를 둘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탁 그걸 쪼아가지고, 그죠? 14일까지 송부하라고 국회에 요구하는 걸 볼 때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 갈 길로 마이웨이를 가고 내 결정은 무조건 옳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 국회 네까짓 게 뭐냐 하면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죠? 뭐 남이야 뭐라고 그러든 자기 마음대로 임명한 지금 그 국회의원, 이 장관이 29명에 이르고 29명이나 되고, 이번에 세 사람을 또 임명을 하면 이제는 32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남이야 뭐라고 그러든 옳다고 그러든 틀리고 그러든 내 생각, 내 자신, 참 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골치 아픈 일이고 참 이거, 그죠?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매숙이 왜 부적격 3인방으로 이렇게 나오고 반대를 하느냐 하면은, 이매숙 이매숙 과학기술통신부, 과학기술통신부, 이배숙 과학기술통신부 이 장관 후보자는 국가지원금으로 가족과 외유를 다녀왔고, 국가 돈으로, 쉽게 말하면 국가 돈으로 가족들하고 외유를 다녀왔고, 종합소득세도 후보 지명 후에야 납부했고, 그리고 또 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 의혹. 한국에 이렇게 논문 표절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 국적 두 딸의 국내 의료비 혜택. 딸은 국적은 미국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그죠? 의료비를 혜택을 입고. 그래서 그야말로 문제투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매숙 후보자도 임명할 기세고, 그리고 박준영 후보자, 이분의 아내는 수천만 원대 유럽산 도자기를 외교관 행랑에 몰려들어와서 인터넷에 판매했고, 이 사실 밀수죠. 왜냐하면은 외교관 행랑, 여기는 어떤 국가적인 관례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있는 물건은 세관에서 검사를 안 하고 무조건 통과합니다. 이게 외교 관리의 하나의 어떤 상대 국가에 대한 존경이거든요.
그런데 국가기관의 어떤 중요한 서류나 그런 게 들어가야 될 행당에다가 도자기를 집어넣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팔았다? 참, 참 기가 차서. 그리고 노형욱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아서 수억 원대의 차익을 남겼다. 그리고 또 그의 부인도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아들은 실업급여 부정수령 의혹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당도, 민주당인 여당도 최소한 임 후보하고 임혜숙 후보하고 박 후보,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는 사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또 특히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시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야당 대표 시절 때 박근혜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했는데 한두 번의 일이 아니라고 그래.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야당을 무시하고 부적격 후보자를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불통에 분노한다. 다시 한번요. 야당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야당을 무시하고 부적격 후보자를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불통에 분노한다. 이런 사람이 지금은 뭐라고 그러느냐. 자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야당이 반대한다고 인사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인사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새 후보자에 대해서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다. 이렇게 짙게 세우면서 능력은 제쳐두고 흠결만 따지는 무한주기식 인사청문회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야당 때는 뭐라고요? 야당을 무시하고 부적격 후보자를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불통에 분노한다. 참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기가 차서 할 말이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12일 여론조사 업체 STI가 지난 10일, 11일 그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은 임 후보, 박 후보 등 부적격 3인방으로 규정한 후보자에 대한 응답자 57.5%는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STI 여론조사 기관 STI가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결과가 뭐냐. 57.3%는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해야 한다. 의견은 30.5%. 임명해야 된다는 30.5%. 임명해서는 안 된다가 57.5%. 이렇게 여론조사가 오늘 아침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오늘 날짜로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늘 제가 얘기합니다만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문제의 본질,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원리를 봐야 됩니다. 사례 하나하나를 두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 한정도 없어요. 끝도 가도 없어요. 원리를 봐야 됩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대통령이 되더만 이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보고 불통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이 불통에 뭐라고 그래야 될까? 불통 그 자체라고 그럴까요? 왜 사람이 이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못 깨달으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안 그래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한 번 더 보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말, 손바닥 뒤집듯이 획 바꿔버리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그런 왜 이런 일들이 되느냐. 저는 두 개입니다. 첫째는 사람은 뭐라고요?
사람은 영육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요 두 개를 모르면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정부는 뭐라고 그래도 주사파입니다. 그죠? 주사파가 뭡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 그러니까 딸보다도 어린 가시나가 뭐라고 그래도 객소리도 못하고, 그죠? 20대가 청년하라가 좀 못 잔다고, 그거는 2년인가 3년인가 물고 늘어져가지고, 이리 고문 저리 고문, 두드려 패야 고문입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해가지고, 우리 서민들은 검찰에서 한번 오라 그래봐요. 벌벌 떱니다. 오라는 거 통지서 받는 순간 벌벌 떨어요. 2년간 끌고 있다가 이제서 겨우 성찰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피하하고. 왜 그럽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 김일성 주체 사상이 왜 일어났다고요? 평양에서 신사참배입니다. 저도 이게 대해서 여러 번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이거매도 또 한참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신사참배를 그때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평양에 모여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정치적인 행위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해도 신사참배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결의를 했죠. 그게 기독교 역사상 우상숭배를 이슬람 민족도 많이 하고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그러나 지도자들이 교계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공식적으로 우상숭배를 해도 괜찮은 걸 적당히 말을 바꾸어가지고 결의한 게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평양을 저주의 땅으로 만들어요. 저주를 두는 게 뭡니까? 마귀에게 마귀에게 맡겨버리면 제일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양 땅을 저주의 땅으로 만들면서 마귀에게 맡겨버려요. 그래서 들어선 정권이 뭡니까? 1938년도, 그죠? 9월 9일 날 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948년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이 들어섭니다. 북계가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죠. 딱 10년 만에. 10이 뭐라고요? 만수. 10백천 만수라고 그래요. 딱 하나님 보실 때 됐다 싶고, 요러면은 됐다 싶을 때에 딱 10년 만에 북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일성 정권을 들어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에게 내어준 저주의 땅, 저주의 정부다 보니까는 북계만큼 지금 다 같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라도 북한만큼 악질적인 정부가 지금 전 세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문바들도,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님 대깨문도, 청와대에 있는 높으신 분들도 좀 깨달았어요. 이게 좋다고 따라가자고요? 이게 좋다고 같이 하자고요? 마귀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일하자고요? 참. 그리고 이제 육적으로는 뭡니까? 제가 볼 때는 30% 내지 40%는 콘크리트 지지자입니다. 이게 뭡니까? 문바. 대가리가 깨있던 문재인. 그 다음에 전라도. 전라도 분들 이 방송 들으시거든.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요. 선거하면은 90 몇 %씩 나오는데 아닙니까? 30, 40%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반만 차지하면 되는 거니까. 또 서너 명 나오면은 최다 득표자가 당선이 되는 거고, 두 사람 나왔다 치더라도 30, 40%는 먹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20% 정도, 그죠? 작으면 한 10% 정도만 더 모으면 돼요.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어요. 부정선거.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게 부정선거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법적으로 1년 이내에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법원에서 법을 어기면서도 인재사 겨우 시작하려고 그러죠. 뭐 합니까? 지금 해가 뭐 할 겁니까? 요 두 가지입니다. 영적으로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당하고 있고, 육적으로는 30~40%의 지지다. 그 다음에 안 되면은 부정선거. 보세요. 미국에도 부정선거 가지고 못 파헤치는데 지금 이 정도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고무신 주고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앉아서 컴퓨터 따가다 손끝만 까딱까딱 하면 끝나버리는 것 시대예요. 그리고 옛날에 고무신 갖다 주면 서민도 고무신 때문에 펴줬다는 걸 아는데 요즘은 이 손가락 가지고 까딱까딱 하는데 이거는 전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몰라요. 설명해 줘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러니까는 자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바뀔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들 입장에서 바뀔 이유가 없어요. 자신 있는데 까불어 봐라, 너라 해봐라. 우리 다음 대통령 선거 우리가 잡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악해집니다. 갈수록 악독합니다. 악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종말이 온다는 걸 알아요. 자기들의 종말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형벌 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악하는 거예요. 이왕 안 되는 건 너 죽고 내 죽자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귀의 활동이 갈수록 악해지는 마귀의 활동을 완전히 끝내는 것은 언제라고요? 주님의 재림밖에 없어요.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해결이 됩니다. 그전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악해져 갑니다. 갈수록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갈수록 사랑이 식어갑니다. 갈수록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부 예언되어 있죠. 제가 한번 했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악하게 해나가는 그런 순서를 보면은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끝까지 전도, 그죠? 땅끝까지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회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는 기독교 진리를, 하나님을 아주 배반하는 대배교의 시대가 옵니다. 진리를 아주 우습게 알고 전부 문제. 지금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그래도 대한민국의 어떤 이 교회는 그래도 마지막에 희망이라고 그럴까. 철야 기도도 하고, 그죠? 새벽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나라였는데, 지금 이번 한번 보세요. 큰 교회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뭐 하고 있습니까? 대배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배교가 일어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대환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꼭 순수가 이렇게는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이 막 혼합적으로 막 일어나고 들어가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은 더 악하게 흘러가요.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해야만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납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대로 지금 되고 가고 있습니까? 전도 이제 거의 땅끝까지 이르렀죠, 그죠? 요즘 뭐 SNS, 뭐 방송 통해서 뭐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스라엘 큰 건 회복됐죠. 앞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독교 진리를 배반하기 시작하죠, 그죠? 정부의 말은 옳고 기독교 진리는 틀리고, 그죠? 그 다음에 갈수록 환란이 일어날 겁니다. 3차 대전 때는
유프라데 전쟁 3차 대전 때는 인구가 얼마나 죽는다고요? 3분의 1이 죽어요. 그런 환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다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세계를 지배한다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완전히 심판할 겁니다. 그러면 심판할 때의 기준이 뭐냐?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 말씀인 대로 했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그대로 너희들은 살았느냐? 이 두 개가 마지막 심판 때의 기준입니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추구할 수 없어요. 이런 세력들이 밀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가 이길 겁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기게 돼 있어요. 머리털 하나 안 상하고.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성경, 하나님, 예수, 진리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 보고 복 받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출세해라 그러고 싶어요. 그럼 인기 없습니다. 그죠? 으쌰 하고 내일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죠? 똥돼지, 개돼지처럼 내일이야 뭐 잡혀 죽든지 말 도살장에 끌려가든지 말든지 이 순간까지는 먹이 좀 주면 꿀꿀꿀꿀 하고 멍멍멍하고 좋다고 으쌰 하죠. 저도 그러고 싶지만은 기독교의 진리가 안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목사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진리를 가르쳐야지. 진리 가르치다가 뭐 순교를 하더라도 진리를 가르쳐야지. 대배교를 할까요? 응? 지금 나타난 큰 교회 어떤 목사들처럼 대배교를 할까요? 그게 목사입니까? 에? 그게 목사예요? 교인들 정신 좀 차려요. 정말 어느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까? 정말 정신 차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그런 말이죠. 적에게도 배울 게 있다고. 그죠? 끝까지 마이웨이. 끝까지 마이웨이. 우리는 끝까지 어디요? 천국. 이걸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언제나 대깨문.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래 종말에 갖고 온 이 시대에 어려움은 당하고 고난은 당하지만 최후의 승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우리 예수님.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대로 산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못 이깁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 가고 이들은 주님의 은혜도 모르고 영육의 이 원리도 모르고 지멋대로 살아가던 이것들은 전부 다 지옥불입니다. 전부 다 지옥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제인 그게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바로 이 시대에 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을 저는 이렇게 표현이 좀 거칠 대로 이해를 했어요. 대깨문에서 갖고 온 거니까. 대가리가 터져도 예수다. 대가리가 깨져도 문제인 것처럼 우리는 대가리가 터져도 예수다. 이걸 지켜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각오로 고난을 이기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예수 은혜로 천국. 안 그러면 시루에 휩싸여 가지고 큰 교회당이라고 박사기 받았다고 세상적으로 출세했다고 돈 가졌다고 까부는 인간들은 전부 다 지옥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고난 때문에 대가리가 터져도 예수를 부여잡읍시다. 그리 할 때에 주님의 은혜로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저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복을 받아 누릴 겁니다. 할렐루야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